요한계시록 2장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 말씀부터 7절 말씀까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내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네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지금 현재 지상에는 수없이 많은 지역교회들이 있죠. 한 200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속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 또 상상하지 못했던 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많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다녀가시고 난 이후에 1세기경까지는 그리 많지 아니한 교회가 사도 바울에 의해서 세워지고 또 다른 종들에 의해서 세워져서 그때 당시에는 그리 많지 아니한 교회들이 소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또 유럽 지역으로 퍼져나가서 이렇게 세워져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예루살렘에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로 시작해서 이와 같이 교회가 퍼져나갔습니다마는 이제 오늘날에 와서는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교회가 각 나라 각 지역에 세워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에베소 교회에게 보낸 하나님의 편지, 이 말씀을 한번 상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이 메시지를 우리 각자가 나름대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함께 받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참 경각심을 가지고 이렇게 주님을 섬겨나가는 그러한 삶이 되었으면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을 보면은 이 하나님의 교회를 갖다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기 피로 세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피로 세우셨다. 자기 피로 사신 교회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 주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세워진 이것을 생각하면은 하나님의 교회가 얼마나 귀하고 참 값진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에베소 교회라고 했을 때
그 지역 안에 그리스도인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조암 수정교회 하게 되면은 조암 수정교회를 주축으로 해서 우리 성도들이 모이고 흩어져 살고 그러는데 바로 성도들을 말하죠. 그래서 성도들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이는 것이 바로 교회지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불러내어진 무리, 에클레이샤. 결코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통상적으로 이야기하는 것과 같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구원받은 성도들로 구성된 사람들이 모여진 그것이 바로 교회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제 그 지역교회에서 성도들 가운데 다니시면서 그들의 모든 행사를 감찰하시고 그리고 경고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인도하고 축복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원리가 적용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그때 당시에 우리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 거니시고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며 그들의 모든 삶을 감찰하시고 그들에게 축복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면은, 그렇다면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실 때에 우리는 들을 귀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생각하면서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주님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주님 내가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제가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제가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과연 내가 이와 같은 심정으로 내가 들을 귀를 가지고 주님 앞에서 얼마나 엎드린 적이 많이 있는가. 저 자신이 주님 앞에 자문자답해보고 그리고 저를 돌아보고 이 말씀은 단지 에베소 교회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모든 교회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참 주님 앞에 부끄러움이 되고 주님 앞에서 말씀을 듣기를 위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내가 그 삶을 순종하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위해서 제가 말씀을 얼마나 많이 받는가.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말씀을 내가 준비하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고 이렇게 한 것이 얼마나 나의 생애 가운데 더 많은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기 위해서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촛대를 불리운다는 것은 큰 특권이죠. 특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은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촛대로서 친히 온 세상을 밝히기에 아주 충분하셨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 이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주님은 우리를 이곳에 남겨두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 우리를 이곳에 남겨두셨습니까? 우리는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고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아까 사회 보시는 형제님이 소금은 짠 소금도 있고 쓴 소금도 있고 단 소금도 있다고 맛까지 보여주셨는데, 단맛을 좀 내야 된다고 했는데, 단맛을 내면은 그 소금을 많은 사람이 이용하지 않겠나요? 그렇죠? 저 그 메시지를 짧지만 들으면서, 아, 그렇다. 내가 세상에 단맛 나는 소금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짧게 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이 세상에서 주님이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신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에 걸맞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그리스도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믿는 이와 같은 빛의 역할을 우리가 이제 감당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란 빛은 그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이와 같은 놀라운 일들로 나타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계십니다. 이 주님의 종들이 주님 수중에 붙잡혀 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분명하게 그들에게 있어서 참 안전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촛대가 세상을 비추는 빛을 말해주는 반면, 별은 하늘에서 영원히 빛을 발하는 성도들이 아닐까요?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빛을 발하는 데는 그냥 빛이 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희생이 따르잖아요. 촛불을 켜면 자기 몸을 다 태우면서 빛을 비춰주잖아요. 그렇듯이 우리가 세상에서 단소금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빛을 우리가 세상에서 비추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기에 희생이 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다니엘서 12장 3절에 하나님을 섬기면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신자들에게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빛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몸은 여기에 있지만 하늘의 진리와 영광에 대해서 증거하는 이와 같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촛대로서 지금 빛을 발하고 있다면 또한 별로서 영원히 빛날 이와 같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온 교회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이 에베소 교회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성령이 교회들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2절로 3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사대와 라오디게아 교회를 제외한 모든 교회에게 주님은 먼저 칭찬의 말씀을 해주시는데 여기에서도 역시 동일하게 칭찬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 에베소 교회는 칭찬받을 일들이 칭찬받을 말씀이 아주 풍성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지상에 있던 이 에베소 교회를 생각할 때에 그 성도들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의 교제 안에서 행복을 누리면서 교회가 시작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그들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뿐만 아니라 그릇된 주장과 가르침을 가려내고 잘못된 것을 가르치는 이와 같은 자들을 쫓아낸 이와 같은 것들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서 그들의 그와 같은 능력 있는 행동에 대해서 칭찬하고 있는 우리 주님을 보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요, 주님께서 우리 조암수정교회가 주님 앞에 우뚝 섰을 때에 주님이 과연 우리들에 대해서 칭찬할 일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 주님이 조암수정교회에 대한 칭찬을 얼마나 많이 하실까? 참 이것이 기대가 됩니다. 이 지상에 있는 동안에는요, 간증이라는 게 참 중요해요. 왜 그렇습니까? 간증이라고 하는 것은 거짓이 없고 있는 그대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암수정교회에 대한 간증을 외부에서 참 그래도 좋게 이렇게 평해 주시고 그러는 것을 제가 종종 듣습니다만, 그런 좋은 평을 이렇게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들을 때마다 저는 참 주님께 감사가 되고, 또 우리 조암수정교회 성도님들이 자랑스럽고, 또 그와 같은 간증을 들으면서 제가 하는 말은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쁘게 봐주시니 참 고맙습니다. 조암수정교회를 좋게 보시니까 그렇게 말씀하시죠.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없는 것을 그렇게 말할까요? 아닙니다. 저는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조암수정교회가 참 하나님 앞에 칭찬들을 이와 같은 일들 생각할 때 참 감사가 돼요. 그것은 교회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성도 개개인에게 다 동일한 것이죠. 참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해롭고 위험한 것을 용납하지 아니한 그들의 태도에 대해서 아주 소중히 보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잘못된 것이 들어올 때 그것을 과감하게 지적하고 또 그것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하고 이와 같이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거룩하고 깨끗하게 티나 지름 잡힌 것이 없이 흠이 없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갈망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칭찬에도 불구하고 그 이면에는 아주 슬픔과 아쉬움의 그림자가 사려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사랑의 수고와 믿음의 역사와 그리고 소망의 인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러나 여기에서는 이 세 가지 아름다운 표현이 빠져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하고는 다르지요. 당시 에베소 교회는 이 황제 숭배에 대한 강요가 너무나 심했기 때문에 상당한 박해와 고난을 받는 이와 같은 시기였다고 그래요. 어떻게 보면 그와 같은 가운데에서도 꿋꿋하게 그 믿음을 지켜나가고 흔들리지 않고 잘못된 것들이 들어올 때에 과감하게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들이 배운 것들을 생각하면서 주님 외에는 더 이상 머리로 둘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들이 퇴치시켰던 이와 같은 것을 생각할 때에 참 존경할 만하고, 물론 그렇게 모든 교회가 다 해야 되지만, 그러나 에베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그 모든 박해 속에서도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라면 어떤 어려움과 대가가 지불된다 할지라도 그 복음 전한 일에 대해서는 주저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며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이와 같은 일들을 계속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절을 보면은 주님께서 갑자기 어조를 이제 바꾸어서 칭찬에서 책망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참 마음이 그렇죠. 칭찬할 일들이 참 많이 있었는데,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다. 그것이 뭔지 아냐? 처음 사랑을 버렸다. 성도님들, 우리 각자는 우리를 한번 돌아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위에 있는 어떤 성도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와 되더라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나를 돌아보고 그 성도들 돌아보고 하면서 과연 우리가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은 아닌가? 물론 내가 여기에 나와서 이렇게 주님을 잘 섬기고 있는데 내가 무슨 처음 사랑을 버려? 나는 처음 사랑 버린 것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서 주님을 섬기고 있을지라도 우리가 처음 구원받았을 때에 주님을 향해서 뜨거웠던 그 사랑, 에베소 교회는요, 정말 그들이 교회로 모이기 시작한 이때부터 정말 뜨거운 사랑을 주님께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나눴어요. 주님께 받은 그 뜨거운 사랑은 어디로 이어집니까? 형제 간의 사랑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성도의 사랑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 성도의 뜨거운 사랑이 뭉쳐질 때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이제 밖으로 나아가서 불쌍한 죽어져가는 죄인들을 향해서 포용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와 같은 것을 생각하면서요, 과연 내가 그 첫사랑을 버린 것은 아닌가. 제가 주님 앞에 자문자답했습니다. 주님, 저는 첫사랑 안 버렸죠?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 같아 라고 하는 착각을 해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첫사랑을 버렸다.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있는데 네가 첫사랑을 버렸다. 주님께 받은 그 첫사랑. 사람이 결혼을 하게 되면요, 결혼하고 나서 직후에 얼마나 뜨거운 사랑을 부부간에 나누는지 몰라요. 모든 게 다 좋아요. 어떤 말을 해도 다 받아줘요. 안 그래요? 나만 그랬나요? 나는요, 그때요, 내가 그랬어요. 여보, 내가 지금 당신 사랑하는 거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결혼해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늙어지면 늙어질수록 더 많이 사랑해 줄 거야. 그런데 그 말 한마디만 해도요, 그것만 해도 자매는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내가 나를 돌아봐도 내 말대로 못하는 것 같아요. 주님 앞에서 우리가 받은 주님의 첫사랑을, 그 뜨거운 첫사랑을, 생명을 들여서 나를 구속한 그 놀라운 사랑을 감당할 길이 없어서 뛰쳐나와서 전도지를 가지고 사람들이 저 사람 미쳤다고 생각하던 말던 역전 앞에 나가서 전도지를 주면서 예수님 믿으라고 하고, 예수님 믿지 않으면 당신 지옥 간다고 말하고,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했다고 말하고, 이렇게 그 사랑에 감복되어서 그러던 그 사랑의 반응, 그것이 어디로 갔는가? 이것은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버린 것이 아닌가? 그때 당시 제가 생각해 봐도 그래요. 정말 성도들이요, 뜨거웠어요. 나만 뜨거운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정말 뜨거웠어요. 그때 당시는요, 중부지역 연합집회라는 게 있었어요. 연세 많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중부지역 연합집회. 이 중부지역 연합집회 하면요, 그때는 성도들도 그렇게 많지 않았잖아요. 그런데도요, 교회가 꽉 들이찼어요. 지역교회에서, 중부지역 연합집회 하면은 지역교회에서 다들 말씀 들어와갖고 주일날 끝나면 집에 가기 바쁜 것이 아니라 전부 다 둘러앉아서 기도하고, 전도지 가지고 다 흩어져서 복음 전하고, 그리고 또 다 모여서 기도하고, 그리고 라면 끓여 먹든지 저녁 해 먹든지 하고, 그냥 또 저녁 집회 참석하고. 일주일 동안 밤새도록 야간 12시간 일하고서 주일날 아침에 집에도 못 가고 교회로 와서 주일학교부터 시작해서
밤 10시까지 잠 한숨 안 자고 교제해도 졸린 줄 모르는 이와 같은 때가 첫사랑으로 뜨거운 때가 아니었던가. 그런데 그 첫사랑은 어디로 갔는가? 내가 나를 돌아봐도 그 첫사랑을 버린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 첫사랑이 회복되어서 정말 성도들이 뜨거운 사랑으로 하나 뭉쳐지고, 그리고 그 뜨거운 사랑이 믿지 않는 영혼들, 불쌍한 죽어져가는 영혼들, 이 영혼들에게로 돌아가는, 그들을 포용할 수 있는 이와 같은 것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 주님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이 첫사랑을 회개하지 않으면 처음 행위와 처음 사랑을 회개치 않으면 그 첫때를 내가 옮기겠다. 무서운 말씀이죠. 그 첫때를 내가 옮기겠다.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 이 소아시아 지역은 가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갔다 온 분들의 이야기만 들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본 즉 에베소 교회가 있던 그 소아시아 지역 그곳은 교회가 없답니다. 거기는 교회가 없대요. 그 터로 그 에베소 지역, 에베소 교회라고 이야기 전해져 내려오는 터가 있는데, 그 터는, 거기는 풀만 무성하대요. 한때 에베소 교회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사랑의 강한 힘으로 뭉치고 그 첫사랑이 뜨겁고, 그래서 그 첫사랑이 성도 안에서 넘쳐 흐르기 때문에 한때 에베소 교회는 부흥의 불길이 일어났었죠. 그 에베소 교회가 그렇게 부흥이 되고 그렇게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어디에 있었는지 아십니까? 그 첫사랑 때문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뭉쳐 있었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가 그 사랑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정말 초창기에 그렇게 놀랍도록 성숙한 수준에 이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사랑을 버린다고 하는 것은 이건 사소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예사로 그냥 짚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릴 문제가 아니에요. 첫사랑을 버렸다고 하는 것, 이것은 그냥 예사롭게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실패의 근원이 됩니다. 그리고 죄를 짓게 하는
근본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죄 짓는 게 뭐 강도 지르고 남들 해코지하고 이러는 것만 죄인가요? 아닙니다. 그것만 죄가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에게 죄는 성령을 따라서 살지 않는, 성령이 역사하도록 나를 내어주지 않는,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주인이 되지 않는, 그래서 영적으로 내가 시들어가는 이와 같은 모습이 바로 죄 짓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영적으로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삶을 산다고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죄가 아닐까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죄의 잣대를 어떻게 대야 될까요?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똑같은 잣대를 대야 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잣대는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것, 이것은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왕이 되지 못하는 것, 하나님이 내 안에서 주인이 되지 못하는 것은, 그것은 바로 첫사랑을 버렸기 때문이 아닐까요? 거기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닐까요? 물질 만능 시대에 우리에게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안일한 생각이 언젠가부터 자리 잡고 있는, 서서히 좀먹어 오는, 침식해 들어오는 이와 같은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지 않아야 될까요? 저는 이것을 많이 생각했습니다. 내가 첫사랑을 버린 것은 아닐까? 주님, 내가 첫사랑을 버렸는가? 나를 돌아보고, 그렇다면은 주님,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 앞에서 이것을 회개하고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연약한 것 도와주세요. 우리 성도님들 각자가 이와 같은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첫사랑이 아니라 버렸던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고 다시 찾아오는 계기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